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서, 주어진 시간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스님이 하루는 해가 뉘어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돌면서 시주를 해도 주어야 말이지 문도 안 열어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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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샘보살나무 아비타불. 그러니까 속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주로 안 주면 가나봐라, 시주로 안 주면 안 가고 계속 버티겠다는 얘기네. 알았어. 그래 문을 활짝 열고 주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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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가나봐라, 이게 만약에 불경을 읽는데 그거를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딱 나와가지고 또 한다는 얘기가 가나봐라 주나봐라 둘 다 잘해봐라 간샘보살 나무아비타 이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인색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크리스마스 와가지고 시험 준비를 너무 안 해. 그래가지고 시험을 딱 쳤는데 딱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답변이.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낸 게 답안지에다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다 이 답안지를 아시지만 나는 전혀 모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교수님 딱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답장이 왔어. 그러니까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0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을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왜 우리에게 이 크나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인류는 사람을 처형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할 정도로 잔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비극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수많은 군인들이 총탄에 맞아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젊은 청춘들이 총알바지가 되고 있고, 또 미국은 조용하나 싶으면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기분 나빠서 쏴 죽이고, 화가 나서 쏴 죽이고, 미쳐서 쏴 죽이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미국은 어디 모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혹시 또 총 들고 또 갈기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제가 리버사이드 커뮤니티 이머전시 룸에 가보니까 뭐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전부가 다 환자들, 전부가 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거기서
의사를 만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들고 그리고 끝내는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이 장수해도 70이요 80이요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다 알려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고생이나 수고나 질병이 주는 그러한 고통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안 되면은 누구 탓이라고? 조상 탓이래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에덴 동산에서 맛있는 음식과 과일들을 그저 받아 먹고 행복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특권을, 그저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이 모든 특권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순간부터 그 고귀한 인생은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삶의 존재와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안목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이생의 자랑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리며 살다가 늙어서는 병들고 아파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생의 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제약된 욕망의 노예로 살다 보면은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정오와 미움, 불평, 원망과 또 반목 질시하고 중상모략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결과이며 부산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사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히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데 왜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문제는 바로 나라는 이 자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자아의 주인은 사탄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인류는 사탄의 노예로 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울려 퍼진 천사들의 메시지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은 사탄의 역사를 멸하고 사탄의 노예된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배드뉴스예요.
예수님이 사탄이 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은 우리 죄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짐승의 마구간 구유에 강보에사에서 누이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목회자들이 어느 강단에서든지 수천만 번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기쁜 소식이 핵심적으로 이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복음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다른 표현으로 설교를 다르게 하겠지만 결국 그 내용은 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했던 소리하고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새롭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은혜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또 은혜스럽게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물러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성탄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었고 성취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바로 즉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을 멸하게 될 것이라고, 사탄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가복음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 말씀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도 이미 벌써 다 예언되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거의 한 6,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2,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다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행동으로는 가르치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헛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못해. 하나님, 나는 미워해야 되겠어. 나는 정오해야 되겠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그게 바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면은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어요. 다 사탄의 노예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혼란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슬프고 좌절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지옥에 떨어질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노력해도 선한 일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이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자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불순종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기쁜 소식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런 선한 그런 행위의 공로를 쌓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류에게 내리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고든 목사님이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새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다친 새를 가져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보살핀 다음에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새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디 가서 새장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새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새가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 건강해서 이제 이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자기를 완전히 새장에 갖다 놓으니까 계속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고든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 새장에 새를 풀어가지고 날려보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빈 새장을 들고 와가지고 놓고서 그 예화로 이 새장에, 우리는 옛날에 새장에 갇힌 새처럼 이렇게 갇혀가지고 살았는데 여기에 들어있던 새가 자유를 얻고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장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이 새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장에 갇혀있다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속박과 사망의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를 가지고 찬송하며 자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누리면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우리가 죽어가던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면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러요. 항생제 스트랩토마이신을 발명한 와커스맨 박사가 노벨상을 타기 위하여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갔는데 거기 의외의 방문객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감동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젊은 아버지와 딸이었는데 아버지는 기계공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온 어린 딸의 품에는 예쁜 카네이션 꽃송이 5송이가 안겨져 있었습니다. 그 5송이를 와커스맨 박사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5년 전에 뇌막염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기 직전에 이 스트랩토마이신을 복용하고 나서 나의 딸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와커스맨 박사는 이 딸아이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지 뭐예요. 그런 말 안 하고 살았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처음 알았지 뭐. 영원한 생명의 은인 처음 알았죠. 얘기를 해서 알았지 뭐 몰랐어요. 공허함과 지친 삶 속에 예수님의 온전한 평강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화목이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속죄함을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기쁨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서로 껄끄러운 관계를 맺었거나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는 관계를 맺었으면 오늘은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서로 틀어진 관계는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화목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용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날입니다.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떤 분에게 얘기는 안 하겠어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느닷없이 할렐루야 교회 창래 목사님 뭐가 나쁘고 이게 아주 나쁘고 그냥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 말고 밥맛이 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기분이 되게 나요. 잠깐만, 나도 말 좀 합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싸우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그랬어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당신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비난하고 그래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 어떡하자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빨리 가자.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든가 그래야 되네.
꿀망 먹어놨잖아. 싸가 도망가 버려요.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하세요. 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나타내게 하세요. 이제는 이후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지금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성탄의 선물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잊어버린다. 한마디 딱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 못된 내 이 본성 곤조, 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하고 이 모든 이 못된 내 이 본성이 언제 사라지는 줄 아세요? 모르죠? 정답 아는 분 손 들어봐요. 몰라요? 알 것 같은데 없어요? 모르세요? 정답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죽는 날이 내 본성이 죽는 날이에요.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죽으면 이거 어디 갈 데 없어요. 이거 죽어. 우리가 가는 것은 새로 거듭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 새 사람만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막 그냥 싸우고 뭐고 이거 다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냥 새 사람과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성탄의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다 성탄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내 옛날의 본성의 욕망은 죽어지고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우리의 삶 속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